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불법 도박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박이라는 게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예상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도박의 규모 얼마나 되나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의 규모가 81.5조 원에 달합니다. 그럼 이 81.5조 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019년에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 469.6조 원이었거든요. 네. 이 전체 예산의 17%에 맞먹는 수준으로 엄청나네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였죠. 네, 그럼 우리 국민의 어느 정도가 도박을 경험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박을 경험한 비율 봐도 굉장히 우리 예상 밖으로 높습니다. 불법 도박을 한 경험률이 2019년도에 15%였거든요.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15%가 불법 도박을 경험한 건데 이건 2015년도를 비교하면 2015년도에는 11%였어요. 그러니까 한 4년 사이에 4%포인트나 증가를 했죠.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가운데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2015년도에는 여성이 21%였고 남성이 79%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는 여성이 42%, 남성이 58%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 젊은 층의 비율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2015년도에는 4% 정도만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21%로 늘어났습니다. 여성과 젊은 층에서 이 불법 도박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죠. 이 증가세 자체가 우려스럽지만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불법 도박을 하게 되는 이유 어떤 걸까요? 우리가 흔히 도박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을 따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금전적 이유 때문에 불법 도박에 참여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7%인데 전체 이유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돈의 이유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기분 전환 25%, 흥분과 쾌감 14%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서 흥분과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기분을 새롭게 하는 것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더 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심리적인 이유가 큰 작용을 하는 거는 우리가 도박을 하게 되면 우리 뇌 속에서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물질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쾌락을 느끼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 이런 물질이 나와서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고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게 중독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파민이나 엔돌핀이라는 물질은 한번 분비가 되면 뇌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 쾌락을 기억하기 때문에 운동신경계에 다시 또 엔돌핀이나 도파민을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봐도 사행성 게임의 중독성을 가진 비율이 무려 31%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도박에 빠지게 되면 쉽게 중독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박 문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도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돈을 따내려고 하는 그 목적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 때문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좌절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느끼거나 이럴 때에 그 기분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려는 욕구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암울한 시대가 되면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박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더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시가 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때에 그
그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도박의 자리를 좀 복음이 메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변화를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